시와 노래에는 항상 절정의 순간에 반복하여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후렴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의미가 다 담겨 있어서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불러줘서 우리는 모든 노래를 생각할 때 다른 가사는 생각나지 않아도 후렴은 또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늘 기억하며 삽니다. 후렴,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인생에도 후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중심이 들키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날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말이 성도님들의 후렴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돈입니다. 기승전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돈 번 얘기, 돈 없는 얘기, 그리고 뭐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결국은 돈입니다. 어떤 분들은 밥입니다. 항상 무슨 말을 하다가도 배고픈 얘기, 먹고 싶은 얘기, 어디가 잘한다는 얘기, 맛집 얘기를 늘 항상 결론적으로 말하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말끝마다 또 욕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술이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이 욕이 고쳐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번에 재밌게 성도들에게 욕을 좀 교정시키시는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신문기사 하나를 보고 재밌어서 스크랩을 좀 했는데요. 목사님이 센스가 있으세요. 그래서 청년들, 학생들 욕 좀 그만하라고 욕을 성경적으로 다 바꿔주셨어요. 그걸 이제 한 성도가 듣다가 재밌었는지 자기 SNS에 올렸다가 이게 화제가 된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읒, 니은 이게 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말끝마다 존나 맛있어. 존나 재밌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존나 하니까 이걸 목사님이 진실로로 바꿔라. 진실로 맛있어. 진실로 재밌어. 좀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닥쳐. 이 말은 잠잠히 묵상해. 이걸로 바꾸랍니다. 꺼져.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광야로 걸어가. 이걸로 정말 하고 싶으면 바꿔서 하라는 겁니다. 개빡친 애는 머리가 홍해처럼 갈라질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싶으면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제가 말할 수 없는 저 시옷 비읍은 이것은 이 곤고한 자야. 이렇게 차라리 바꾸랍니다. 새끼는 깜찍한 어린 자녀야. 미치겠어. 이거는 은혜가 넘쳐. 이걸로 바꾸랍니다. 재밌죠? 그런데 이 성도님이 이걸 올리면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센스 있어요.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침.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미치겠어요. 누가 댓글을 달았더니 이렇게 달았어요.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일이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걸 보니 진실로 머리가 홍해처럼 갈라질 것 같습니다. 개빡치네요. 은혜가 넘치네요. 미치겠어요. 금요일이니까 견뎌봅니다. 이 곤고한 자야. 시옷 비읍입니다. 참 잘 적용하죠.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쳐서라도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성화되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욕은 안 하시는데 더 힘 빠지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보면 늘 말끝마다 망이에요. 기승전 망입니다. 나 망했어. 난 안 돼. 내까지 게 뭐. 항상 늘 자존감이 낮아서 나 끝났어. 그리고 항상 말끝마다 그것도 습관입니다. 휴, 한숨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전도서 말씀처럼 매 순간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인데 선물같이 받은 하루하루인데 아버지 앞에서도 한숨 쉬는 건 불효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인생을 한숨 쉬며 사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찬송해야 되고 우린 감사해야죠. 성도님들 우리 입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하리라 하셨어요. 말은 그저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 우리의 후렴은 무엇입니까? 감사여야 해요. 이것이 성도의 후렴입니다. 우리 평생의 후렴은 무엇이다? 감사해. 이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한 일들이 또 생기는 거죠. 시편을 보면 우리가 금요철야 때마다 시편을 나누거든요. 꼭 금요철야는 항상 나오십시오. 어떻게든 나오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일주일 적어도 바빠서 분주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더라도 금요일 날 9시에는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도 지금 이렇게 승리하신다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요즘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나. 그런데 시편 내용을 읽다 보면 전쟁 중에도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지?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실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시편 보다 보면 참 이런 이유에도 감사하는 거구나. 배웁니다. 저희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다 아는 찬양이실 텐데요. 이 찬양을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다른 내용과 어떤 멜로디가 아니라 제목이에요. 그 원 제목이 뭐냐면 10,000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해야 될 이유는 10,000가지가 넘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만 주신 게 더 많아요. 서양 속담 중에 가장 어려운 산수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죄성이 많은지 항상 없는 것. 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는 늘 감사하는 사람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의 모국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국어는 감사다. 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중요합니다. 이 시편 136편은 할렐시, 대할렐시라고 부릅니다. 모든 유대인들 이 명절이 되면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계속 나오는 후렴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다 모여서 감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에는요, 집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은 사람도 있고, 유가족들이 있고, 수많은 슬픔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 모여서 함께 이 노래로 하나님을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10,000가지가 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 2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잃어도 오늘 이 시편의 내용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를 붙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받아서만 감사하는 건 세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의 이 상황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 또 감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는요, 믿음의 눈 뜨는 시간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주일, 오늘 다른 많은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가 잃었던 이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 하나님의 어떤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에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인자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감사로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부정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성경은 꾸준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매 순간의 고백이 무엇이죠? God is so good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All the time입니다. 매 순간 선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린 늘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또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믿다가 때때로 이 내용 때문에 또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가 믿는데 나에게는 선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인데 적어도 요즘에는 나에게 선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김 집사를 보면 이번에 집도 샀다고 하고 승진도 했다고 하고 선하신데 나에게는 선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 옆집 자식은 또 잘 된다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자식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선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순간마다 우리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그 일이 내 인생에 선한 일일지 악한 일일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사 뭐라고 하죠? 세옹지마입니다. 이미 이 뜻을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중국 변방의 세옹 늙은 노인의 말 이야기입니다. 말이 도망갔습니다. 이 노인을 동네 사람들이 다 위로했죠.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저 괜찮습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일지 누가 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집 나간 그 말이 친구 말을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축하하고 박수 칩니다. 그때 이 노인이 얘기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이 일이 나쁜 일일지 누가 합니까? 또 시간 지나 보니까 정말 이 새 말, 훈련되지 않은 말을 막내 아이가 탔다가 떨어져서 절름발이 장애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하러 또 오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좋은 일일지 누가 합니까? 시간 지나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이 아이는 절름발이라 컸지만 결국은 그 병사로서 군대에 징집되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장애 판정받아서 면제되어서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아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사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당하신 일이 정말 망한 일입니까? 괴로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연약한 인간이라 이 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우리 인생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매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그 입술에 감사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이 구상하신 그 선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판단해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가 그 다음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매 순간에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좋았더라가 뭐냐면 굿이에요. 토브. 이게 바로 선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인생의 순간들이 어찌 버릴 시간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선한 시간인 겁니다. 박항서 감독을 아시죠? 이분은 베트남의 영웅 아닙니까? 저는 이분이 어떻게 베트남의 국가대표 감독을 하셨는지를 잘 몰랐는데 한 기사를 보고서는 알았어요. 이분이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분이 경기 중에 카메라 잡힐 때 보면 항상 저렇게 엎드려 있어서 저분이 항상 저렇게 경기 전에 낮잠을 자나 했어요. 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베트남으로 가게 된 것은 선택을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히딩크 감독 밑에서 나름 스타 코치였는데 나이 60이 되었는데도 2017년도 국내에서 한 구단도 자신을 불러주는 데가 없더랍니다. 결국 끝났구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순간 정리하려고 하는데 전혀 관심 없던 동아시아에서 베트남이라는 곳에서 손짓을 하더랍니다.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고 내가 그런데 왜 가? 젊을 때 그리 얘기했는데 그곳밖에 없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믿고 가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더니 이 선수들과 마음이 통해서 이제 뭐 파파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한 팀이 되어가지고 아시죠? 동아시아 대회 베트남 역사 60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되죠. 베트남의 빈부격차 때문에 일어났던 사회적인 갈등까지도 이것 때문에 또 그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영웅이 되었어.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가면서도 하나님 한 손에 축구공을 한 손에 십자가를 들고 가겠습니다. 뛰겠습니다. 나름의 복음의 영향력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분의 얘기가 아니고 베트남 선교사님들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들어가서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을 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박항서 감독 때문에 자신들이 덕을 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에도 베트남 선교사님들이 갑자기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운 곳인데 박항서 감독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처음으로 역사상 전도집회 2만 명이 운집하는 전도집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답니다. 우린 몰랐죠. 돌아봅니다. 박항서 감독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을까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순간마저도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시간 아닐까요? 언젠간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금이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나트륨과 염소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전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각각 따로 먹으면 죽는답니다. 이 독성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연합하여 생명 살리는 또한 소금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산소도 수소도 다 불붙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합되어서 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버릴 것 같은 이 순간도 하나님은 꽃잎과 더불어 가시까지도 합력하여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합력하여 무엇을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를 믿고 그걸 받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장미를 또한 얻는 지혜로운 믿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성도의 흔들리지 않는 교리입니다. 이걸 바꿔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한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흔들림 없이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야. 독일어의 찬송가 중에 제목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그 순간 똥을 먹으라고 하시면 나는 즐거이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똥이 그 순간
나에게 선한 것임을 나는 알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기에 오늘도 감사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거꾸로 아무리 선해 보여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시면 그 시간은 내 인생의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버리는 시간인 겁니다. 매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안 힘드세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힘들 때가 있죠. 막 설교가 몰리고 그럴 때에는 정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끔은 설교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은퇴를 떠올릴 때가 있어요. 벌써. 그런데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죠. 정신을 차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은퇴한 뒤를 생각해 봤거든요. 두렵습니다. 설교가 힘들지만 설교하지 말라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설교 때문에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더 기도하게 되고 이 설교 준비 때문에 성경을 더 볼 수밖에 없고 제 신앙이 자라거든요. 또 설교하는 게 얼마나 제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지. 사람 지나가다가 제가 붙잡아 놓고 5분만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줍니까? 그런데 설교는 제가 30분 동안 쏟아부어도 아무도 합법적으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를 못 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때로 착각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의미 없는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아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해나가실 일들이 분명 있으신 겁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이 유명한 책을 보면 그 유명한 대목이 있죠. 이모에게 톰이 벌을 받아서 장난했다가 벌을 받아 울타리에 다 페인트 칠을 하는 겁니다. 놀지도 못하고 페인트 칠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놀립니다. 그랬더니 톰이 하다가 바뀌었거든요. 이 재밌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신나게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친구들이 다시 옵니다. 그거 재밌냐? 재밌다. 너무 신난다. 야, 언제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 그려보겠냐? 친구들이 나도 좀 해볼게. 줄을 섭니다. 어떤 친구는 좀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사과를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톰이 그래서 이제는 담벼락에서 사과 먹으며 쉬며 가만히 쉬었더니 다 칠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셨다 믿는다면 그게 다 성직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통해서 선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입술에 감사, 소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자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 이런 표현도 되죠. 자비 이런 표현도 됩니다. 이게 인자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가 영원하시다. 자비가 영원하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헤아려지지 않은데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보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순간도, 이 곤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깨닫는 겁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버틸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깨닫는 겁니다. 저 미국에 가보면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죠. 사람들이 저곳을 많이들 찾고 좋아합니다. 너무 거대해요. 그 공원 크기만 해도 충청도 사이즈만 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막 온천도 있고 볼 곳이 많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공원으로 즐기고 재밌어 했는데 조금 이상하다 했죠. 인공위성 사진으로 봤더니 이곳이 분화구 모양이더랍니다. 그래서 거대한 분화구 같은 거예요. 혹시나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안에 정말 끓는 마그마가 남한 면적의 3배 면적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공원이 아니라 슈퍼 화산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냥 우린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그리고 내 실력으로만 버텨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기가 됩니다. 그러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양처럼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깨닫고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거죠. 이 순간도 그 은혜로 또 버티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형님을 속였다가 죽을 만한 위기가 닥쳐와서 도망을 가다가 빈들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그냥 두려운 마음속에 그렇게 설잠을 잡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창세기 28장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멋있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장 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 듣고 야곱이 아십니까? 맹수에게 물리면 살아야 될 유일한 치료제 기름병을 다 깨뜨려 버려요.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돌베개 제단으로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15절 말씀이 뭐였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야곱아,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어 왔고 지금도 함께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있을 거야. 이게 끝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끝났어요. 야곱의 두려움은 끝났습니다. 그 순간에 야곱이 예배드리며 얘기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성도님들, 예배는 눈 뜨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오히려 눈 뜨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면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전의 시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귤 한 박스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뭐지 하면서 하나를 이렇게 좀 꺼내 먹어봤어요. 사실 제가 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지 않는데 정신없이 먹었어요.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귤 껍질이 무슨 캠프파이어 할 것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맛있게 먹었지? 생각해 볼수록 맛있는 거예요. 귤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귤이 이렇게 맛있는 건가?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답은 단순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제철이니까. 성도님들, 제철 과일을 이길 과일은 없습니다. 과일은 수없이 나오지만 봄에 딸기를 이길 과일은 없어요. 그리고 여름에 수박, 참외, 포도, 제철을 이길 과일들이 없습니다. 가을에 사과, 배 이길 과일이 없어요. 제철을 맞이해서 위풍당당하게 나오는 과일을 이길 과일이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 보면 365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궁극한 시간에 주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또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알맞는 은혜를 또 주십니다. 이걸 맛보는 사람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아멘. 요즘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감사는 원망과 불평으로 뒤바뀝니다. 성도님들, 기도할 때 우리는 365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버틸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우리는 맛보며 삽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만 알면 단지 그 선물이 아니라 나의 삶에 만져주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만날 때 성도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간증을 얻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한 발을 다쳤느냐? 두 발을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두 발을 다쳤느냐? 그러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목이 부러졌느냐? 그러면 이젠 염려할 것도 없다. 곧 하나님을 만날 거니까. 재밌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늘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지켜내는 것이요. 우리 또 감사하여 들으시는 분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많은 감사의 열매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행진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이렇든지 간에 이 순간에 어떤 어려운 현실들을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평생 광야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찬양이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했던 이 시편 23편 6절의 고백을 우리 한번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내 인생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함께 하실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로 살아내시는 한평생의 멋진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